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와. Can you open this? 1분만 기다리겠습니다. This off. Oh. 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저희가 쭉 계속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주일날 나눴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얘기하기 위해서 몇 군데 신약 성경의 서신서 마지막 부분들 몇 군데를 제가 코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 16장 21절로 23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로마서 16장 21절 23절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에베소서 6장 21절로 22절에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 21절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 서신서를 읽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서신서는 갈라디아서만 조금 예외이고요.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서는 문안과 안부 혹은 개인의 기도 부탁 아니면 구체적인 적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신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서신서를 읽을 때 예를 들면 로마서 이러면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서신서는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또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윤리적인 명령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대단히 사적이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중요하고 간절해 보이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누고 해결하려고 하는 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로마서를 읽거나 뭐 고린도전서를 읽거나 서신서들을 읽을 때 그것 속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뭔가, 교리의 핵심은 뭔가, 뭐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 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혹은 예정론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사실은 그것을 쓴 당시 상황에서 편지는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라는 말이 뭐냐면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사이에 쓰고자 하는 말들과 관계 속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나누고 확인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쓰여진 글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전제로 해서 히브리서도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중요하게 해결되어져야 하고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와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 독자들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핵심적으로 해결되어져야 하고 다루어졌는가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는 그 방향을 거기다가 정하고 우리가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이 뭐냐면 대단히 흔들리고
만만치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받게 되는 이 독자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땠냐면 자꾸 자기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대단히 심각한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 전체 속에서 저자의 가장 큰 관심과 목표 뭐냐면 어떻게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관심이고 최대 현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천사 얘기를 하던 모세 얘기를 하던 예수님 얘기를 하던 무슨 얘기를 하든 관심이 뭐예요? 모든 얘기를 꺼내서 결국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막 저기서 뭐 예수님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는데 그 모든 얘기의 결론은 그러니까 뭐 두려워서든지 아니면 소망을 붙잡든지 아니면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믿든지 어떻든지 간에 너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히브리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뿌리, 두 번째는 줄기, 세 번째는 열매,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뿌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뿌리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의 뿌리, 근거는 뭐냐? 히브리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탁월한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천사랑도 비교 안 되고 모세랑도 비교 안 되고 제사랑도 비교 안 되고 대제사장들이랑도 비교 안 되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뿌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고 재밌는 건 뭐냐면 탁월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속에 또 반대쪽으로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예수님은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몸과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뿌리가 되셨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뿌리가 되신 예수님이 뿌리로서 충분한 이유는 그분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시고 두 번째는 그 탁월하신 주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탁월함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 전체를 드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뿌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목표가 뭐예요? 그 뿌리를 생각할 때 너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을 받는 독자 너희는 혹은 지금 말씀을 나누는 디딤돌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은 아무리 흔들리고 약해지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저는 이 말 참 좋아하는데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뿌리라는 얘기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줄기입니다. 뿌리를 지나서 줄기. 줄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뿌리에 굳게 서서 열매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것은 두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우리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지만 질 수 없어도 그 뿌리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뿌리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줄기인데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첫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소망을 굳게 잡자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인지, 우리를 누가 백업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할 때는 사실은 흔들리는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 때문에 망하는 것 같고, 우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 잘못되는 것 같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런 것 같고, 나도 나를 생각할 때 짜증나고 속상하고 질 것 같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 너희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지금도 너희 편인 그 예수 그리스도 뿌리에 붙어있는 존재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걸음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걸음인데 그게 혼자 가는 걸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어떻게 또 설명합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갔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전에도 홀로 가지 않고 지금도 홀로 안 가고 들어옵니다. 괜찮아. 왜? 나가고. Can I swim? Because I already got wet. 야. 자, 우리는 홀로 가지 않고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믿음의 조상들이랑도 같이 가고 지금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속삭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색과 맛과 속도로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가자. 홀로가 아니라 어깨를 걸고 함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가자.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힘이 들 때, 믿어지지 않을 때, 느낌이 없을 때 꺼내서 씹으면서 다시 우리의 것으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에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 이 정도 됐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열매를 조금 멋지고 거창하고 대단히 조금 신비하고 영적인 것으로 맺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도 좀 그럴싸한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이 더 팽배합니다. 그렇죠? 무언가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묵묵히 자기의 삶을 추스려내느라 믿음으로 별로 빛이 나지 않고 또 한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프로덕티브한 어떤 결과를 빚는다라고 말할 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누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게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실망합니까? 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속상해합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는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이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괜찮은 아이들이 됐으면 싶은 것이죠. 내가 이 정도 믿음의 사람들을 살면 무언가 결과를 빚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부분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멋지고 거창하고 영적인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으며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은 일들의 변화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바깥에서 한번 이벤트를 하고 설교를 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아이들을 참아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누가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녹음이 안 되고 막 줌이 안 되니까 헨리가 왔다 갔다 하고 안 목사님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갔는데 저는 당연히 그냥 평소처럼 그 컴퓨터 앞에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준비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도 느낌이 없어. 그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에 한 주 내내 저를 계속 묵상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차라리 그거는 훨씬 쉽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분위기에도 상관없이 딱 마음을 잡고 설교를 끝까지 깨끗하고 깔끔하고 멋있게 하는 건 훨씬 쉬워요. 뭐가 어렵냐면 집에 돌아와서
지희랑 지연이랑 지영이랑 지우랑 말을 안 들을 때, 내 말이 전달되지 않을 때,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들끼리 영어로 막 떠드는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견뎌내고 그걸 무난하게 삼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리얼한 스피리추얼리티가 확인되어지는 곳이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 열매들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 같아요. 열매를 향해 가는 길에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들의 일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기 나의 구체적인 삶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삶 속에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들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내 삶과 내 태도와 내 성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멋진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멋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상. 두 번째는 그리고 그런 변화는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 우리 교회 식구들, 어쩌면 내가 견디기 어려운 나랑 다른 성향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가 견디는 힘이 좀 늘어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고 인내가 늘어나고 조금은 괜찮아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웃이 키인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일상과 이웃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기도로 점프하거든요. 왜 기도가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번 한 주 제 삶이 좀 그랬는데 늘 우리는 그렇죠. 자기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대단히 괜찮은 아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거를 아주 가볍게 그냥 무찌르는 어떤 챌린지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꾹꾹 참는데 못 참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거를 깨닫게 되냐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 자리가 뭡니까?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게. 그렇죠? 일상과 이웃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장소라면 왜 기도가 마지막에 백업이 되냐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권이기도 하고 비밀이기도 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너희들은 매일 겸손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이 끊임없이 너희들은 착한 사람이 되라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끝없이 겸손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게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이벤트가 아니다. 평생을 갈 거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뛰지 마라.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무 화려한 것들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혼자인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더 깊게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탁월하신 주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몸을 들여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너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서포트하신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가라.
기도하면서 어디에서 갑니까?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것들을 바꾸면서 작은 것들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제 속에 이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고 이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우리를 막 챌린지할 때 사랑스럽지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잠깐 같이 한 30초만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끝내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적용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초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 지난 근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포기하지만 말아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또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참 힘들고 그냥 손을 놓고 싶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언제 끝날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탁월하신 주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삶을 들여서 우리로 이 길로 초대하시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홀로 아니라 같이 어깨를 걸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려한 것 쫓지 않게 하시고 너무 빨리 가려고 달려가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천천히 오늘 하루하루 뚜벅뚜벅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어깨를 걸고 같이 걸어가는 저희 디딤돌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다른 화려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변해지는 그런 정말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 고백 같이 드리는 시간 됐습니다. 헌금에 대한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것을